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헌신자를 통해서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세우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인도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5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더니 제자들 교회 공동체라는 이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소위 말하면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이사야를 보든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든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성경 누누이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2절 또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애굽의 바로 향해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바디요.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1절, 3절,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의미도 예배요. 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들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위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있던 곳에서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아주 뚜렷하게 예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실로 여러분은 뭘 점검해야 되느냐? 예배를 점검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소위 말하면 반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초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여러 번 말했는데 이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경고의 말씀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분은 타협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설교자로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의 무덤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비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의 일평생을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이분에게 맞는 비문을 세워드렸는데 그 비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토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기독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분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의 인생이 아닌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다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젊은 신사가 낯선 도시에 왔는데 잘못해서 이 사람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근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은 이 사람이 자기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기억 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직업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 역시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무엇을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앞을 지나가는 이 사람의 아는 지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 있었냐고.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당신은 어디서 왔고 왜 이 낯선 도시에 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토저 목사님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이 환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의 위대한 수학자요, 천재 시인이고 천문학자였던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이슬람 신앙인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마치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다. 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자신이 왜 이 우주 안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우주 밖으로 자신이 떠나갈 것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떠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토저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가 사료를 먹고 저기에 있는 저 말이 먹이를 먹듯이 나도 단지 먹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뒷골목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듯이 내가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내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지, 그리고 무엇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찾아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표현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왜? 나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또 찾아가십시다. 시편 45편 11절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45편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경배가 뭐죠? 예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출애굽기 10장 3절이에요. 출애굽기 10장 3절은 출애굽기의 소위 말하는 요절이에요. 출애굽기의 그 핵심 성경 구절이 10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구약은 출애굽기가 구원을 나타낸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을 나에게 보내라.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이 아바디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요리 문답서가 있잖아요. 그 요리 문답서의 1번이 가장 중요한 문답서예요. 그 1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가운데 제1번이 뭐냐? 그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것이 뭐냐? 그것은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조 목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예배만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주춧돌이 뭐냐?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어요. 인생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인생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예요. 제가 송우영 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아 하는 이 정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섬기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이 있죠.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죠. 2번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을 통해서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이삭의 아들들이 하몰에 자기 동생 디나를 겁탈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 그 스타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관계 개선은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로렌스 수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렌스 수사는 그는 평생 수도원에 입소해가지고 그는 주방에서 수사들을 위해서 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언제나 요리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후라이를 하면서 하나님, 후라이가 잘 익어가고 있네요. 지금 뒤집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돼요. 근데 이분이 임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로렌스 수사가 임종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임종 때 로렌스 수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수사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로렌스 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지난 40년간 이 수도원에서 했던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그 임종의 순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40년 동안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했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님, 40년 동안 여전히 한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11조예물, 감사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만드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가 예배예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이렇게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축복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출발점은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사단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방해를 받지만 어쩌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힘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 마귀가 했죠. 이 돌을 가지고 네가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을 이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니까 마귀는 여전히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뭐라고 말해요? 5절 6절 교도하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마귀에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죠.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죠. 마귀가 또 세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졌어요. 누가? 사단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진 사단이 그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시험했던 그 사단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거든 이렇게 물리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그 이유가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세 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이 일 중심의 인생이 아닌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